뭐 기적이 많이 있는데 물고기 기적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비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기적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 있나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 아까도 2부 때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물로 포도주 된 거, 꼭 포도주도 얘기 않고 술 만들었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적이 뭐 있어요? 홍해. 내가 이제 얘기할 때 홍해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사건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도 누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또 보기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기적의 용어나 이런 걸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민호 교수님 왔을 때 혹시 그 개미 얘기했죠. 물이 막 흘러내리다 유리 딱 막아가지고 딱 열으면은 물이 싹 흘러가다가 유리로 딱 막으면 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일단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기적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리고 어느 때에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도 발견하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홍해 얘기했죠. 홍해 얘기했는데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었느냐? 첫째는 만약에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군대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건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열려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면 좋겠다. 그러면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왜 나에게는 그런 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첫째는 오늘 이제 물고기 기적인데, 이 물고기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주 많이 잡았다, 이런 정도는 전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이런 물고기 기적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보여주었느냐는 거죠. 이 기적을 이루는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안에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대중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중과 인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는지 조금 가보면 정리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무리를 헌신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다수의 무리보다도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고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제 조금씩 오늘 물고기 기적의 배경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능력 속에 가기를 원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명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중들이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은 소수에게 집중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소수에게 어떻게 집중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주님은 소수에게 사명을 맡겼을까? 그리고 그 소수에게 사명을 맡기려고 할까? 그것이 오늘 기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먹고 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비밀들을 그들에게 나누지 않고 이것을 누구에게? 소수에게 맡기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배에 집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배에 집중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자, 무리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은 배 2척에 있는데 그 2척 중에 한 척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부들이, 그 배의 주인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 주님의 눈에는 이미 어부들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주님께서 이 배에 오신 게 아니고, 이 호숫가에 오신 게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계획 속에 이 현장까지 오시게 되셨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척의 배를 보시면서 주님은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 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영적인 눈이 바로 이 현장에서 열려지면서 주님이 배에 오르게 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무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도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해서 배 2척 있는 거 오셨던 그 주님의 중심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물고기의 기적이 왜 이 시기에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왜? 어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 잡는 이 어부들, 그리고 이 어부들은 어부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이제는 이 어부들과의, 이 어부들을 향한 역사적인 만남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어부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리들을 놔두고 배에 주님이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어부들이 주님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그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를 직접 찾으셨던 주님을 보는데, 좀 이걸 좀 우리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
오늘 어부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누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물고기 기적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있고, 자, 오르자마자 주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 먼저 말씀으로 눈을 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 이 어부들이 알아야만 됐다는 거죠. 이제 생소하게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쩐 일인지, 이분이 누구인지 주님은 이 어부들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을 만나면서 구분해야 될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이들이 어떤 결단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자기의 자신을 정리해야 될 삶이 먼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들이 그물을 내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표적부터 보이지 않고 이적부터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눈을 열어가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하고 말씀으로 믿고 난 이후에 표적이 일어난 사람의 믿음의 흔적들하고 누가 더 변함이 없느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결국 오늘 이 배에서 주님과 오늘 이 어부들과의 만남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목적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많은 무리를 놓고 이 두 배를 쳐다보시고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시고 말씀으로 저들에게 인격적 만남을 유지하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를 알아야 지금도 물고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둘째는 뭐냐면 기적을 위한 주님의 요청이 여기 있다는 거죠. 주님의 요청. 자, 어느 분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이제 이걸 먼저 보면서 이제 인도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놀라웠게도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어부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기적도 무엇을 통해서?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 잘 알아요? 이들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 지식이 이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인정하나요? 예.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인정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탁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는데 이 세대별로 차이가 나가지고 나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양형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엘리사 얘기하신 분은 고세대예요. 지금 고세대는 그분이 제일 잘했기 때문에. 축구를 누가 잘해요? 차범근. 할렐루야. 차범근. 나도 차범근이었어요 아까.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하나님, 내가 내일 탁구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때요? 가당해요? 가당치 않아요? 가당치 않죠. 그 있을 수 없다, 그런 건. 자, 탁구 선수 양용자 선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월드컵 대표 선수로 나가다가 골을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내 발에 주의 능력이 임해서 축구에 골을 넣게 해 주시옵소서. 어때요?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물론 어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자, 물로 된 포도주를 우리가 보면서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물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쉽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이해되나요, 이 말?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는 경험이 있었던 어부들이에요. 그러면 경험으로 말한다면 누가 더 경험이 많아요? 어부들이 많아요. 주님보다 어부들이 많아요. 자, 게네사도 호루스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주님이 잘 알아요? 어부들이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물을 누가 더 잘 내려요? 어부들이 잘 내려요. 어느 분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잘 알고 경험이 많은 그곳에 오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질 때에 거기에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목회를 현장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주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 자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이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어부가 실제로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젯밤에 이들이 헛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질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오늘의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막으셨나요? 그렇게 보는 게 낫죠. 후자로 보는 게 낫죠. 오늘 이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턴할 기회를 주님께서 잡으시고 어젯밤에 그렇게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만든 이 상황도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볼 때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어브루스의 상황을 끝내는 사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벼랑 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끝을 내야 되는 결정적 시점에, 어부의 삶을 끝내야 되는 그 시점에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좀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턴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기적 안 일어나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각도가 또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미 계속되어지는 얘기는 오늘 눈앞에 무슨 현실을 인정해야 되느냐? 물고기가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맞나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이것은 주님께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인도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결국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는 주님은 기적으로만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는 중요하죠. 어느 분야에 어느 때에, 그러면 그 기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쫓아가지만 그 기적을 통한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가 잘 모르면 기적을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냐? 이 기적은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 결국 오늘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냐? 자, 오늘 물고기의 기적이 결국 누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어부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들이 진행되잖아요.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혼을 인도하는 이 엄청난 증인의 삶을 누구에게? 그 어부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들이 바꾸도록 하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 자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귀신 들려 치유했다고 고발을 해서 결국에는 그를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죠.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옥문이 열리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옥문이 열려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간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옥문이 열린 거, 가만히 있는데 옥문이 열린 거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적에는 반드시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이 눈이 열려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지만, 기적이 필요하지만 주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기적의 이유와 기적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옥문이 열리는 기적, 바울과 실라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는 게 중요했듯이 오늘 어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셨나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몇 명 돌아오나요? 3,000명 돌아와요. 또 가보니까, 사장 가보니까 5,000명 돌아와요. 결국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지만, 기적이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에게는 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있죠. 셋째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날 때에, 결국 무엇이 생길 수 있느냐? 순종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말씀을 듣고 현재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현재 상황이 뭐냐면 지금 어젯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맞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이 상황을 이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재 상황 인정하고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상황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누구예요? 어부예요.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른 건 몰라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한 가지는 순종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홍해 갈랐습니다. 누가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야 돼요. 요단강 갈른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포도주 하인들에게 자 이제 물 이제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부었던 그 물 다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건 하인이 하는 거죠. 하인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지막 한 가지는 누가 해야 되냐면 사람이 순종해야 될 그 단순한 모습은 꼭 감당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현재의 상황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함이 생겼을 때, 말씀을 듣고 단순함이 생겼을 때. 근데 이미 자 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이 거역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단순함이 생겼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단순해. 아니 주님이 우리가 어젯밤에 그렇게 했지만 다시 이렇게 그물을 내려고 하니까 한번 내려봐야지. 이 단순함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결국 뭐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단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많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원리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가 무뎌지고 기도가 무뎌지면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단순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생토록 어부의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이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현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고기 한 마리라도 있나요? 한 마리도 없어요. 고기 한 마리도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걸 내려놔야 된다. 어제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 이런 거예요. 손으로 막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막 이게 참치인데 막 어떻게 꼬리만 어떻게 잘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쪽으로 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또 뭐 이쪽으로 했다 이쪽으로 했다. 이야, 막 거기 뛰어들어서 고기 잡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막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물로 딱 쳐가지고 고기가 갈 데 없으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 다 잡아서 배가 그냥 가득 고기인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요 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보는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서 물고기 딱 쳐요. 물고기 딱 치면 물고기 손으로 잡는 거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럼 막 어떤 사람 들어가는데 막 계속 고기를 막 이야 너무너무 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결국 그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맞지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오늘 어부들도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한 시대에 그렇게 온 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대대로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단순해야 된다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맞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던 이 어부들이 왜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있느냐는 거죠. 여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식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은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종과 함께 할 때 결과가 뭐냐? 결국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 그물을 내리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어부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순종과 함께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원리. 주님이 직접 그물을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게요, 참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지혜롭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누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면 좋잖아요. 뭘 주느냐? 실을 주는 거예요. 실을 왜 주는 거예요? 실 왜 주겠어요? 실로 금을 짜가지고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거든요. 엊그제 1박 2일 지나간 거를 편을 봤더니, 저기 그 개그맨 김준호 씨 집을 가게 되는데, 이 김준호 씨는 자기 집을 빨리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형광 그 뭐예요? 그 불 두르는 거, 형광등이에요. 그게 야광등. 얘들은 빨리 알잖아요. 야광등. 그걸 가방에다 한 보따리 넣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열차 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막 기타 들고 그거 파느라고 500원씩 그거 팔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게임 중에 그렇게 가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의 이 교육법도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직접 하지 않고 그것을 응용하면서 하게 하는 과정 속에 뭐죠?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직접 그물을 내리지 않게 하셨던, 주님이 직접 그물에 고기를 넣지 아니하시고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소한도 금을 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어부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작은,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5장 5절. 자, 5장 5절을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내리겠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 단순함은
누가 해야 되느냐? 어부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전혀 다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어부들. 그런데 여기에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결과, 다시 정리할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목적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아니고, 자,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물고기가 필요하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하고? 사람, 그것도 누구? 어부들. 자, 이것만 오늘 이해해도 다 정리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아니, 오늘 말씀대로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주님은 내가 필요하고. 무슨 어부야, 어부. 여기서는 이제 주님은 누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주님은 내가 필요하고. 아까 2부 때 사람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내가라고 얘기했는데 또 사람이라고. 주님은 누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이 원리만 깨달으면 지금도 이 기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이번 주부터 곳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위한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건 단순함 속에서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고요. 네 번째는 물고기 기적의 결과가 있어요. 야,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부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이거 지금 베드로 회개하라고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려라? 금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 많이 잡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단순하게 부르시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을 만드시고, 그도 이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물고기에 대한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정면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물고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 반드시 그 기적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비밀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들을 보면 이 사건이, 이 물고기의 기적이 단순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오늘 이런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자세를 처음에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드디어 어부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어부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싶었던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구를 따르니라? 무엇을 버려두고? 그러면 여러분들, 배를 버려뒀다, 모든 것들을 버려뒀다는 건 이미 그들의 삶을 확실하게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물고기 기적, 물고기 기적보다 사람을 취하는 일에 오늘 물고기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의도, 결국 이 어부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물고기 기적.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이 시대에도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다면 이 복음의 파장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현장에 와서 결국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이 물고기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이 시대에도 이런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적은 누가 얘기했죠? 상식이 되어질 거다. 결론입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기적에는 소수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적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응답과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네 번째, 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기적이 필요한 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